코로나가 아니고 오후 예배가 있으면 우리 화성 선교사이신 요르단의 이철수 선교사님, 제 친구 겸 동역자고 정말 선일과 소스페스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데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모르는 분이 있으실 거예요. 아마 이철수 선교사님 사모님 일어나 주시고, 코로나 종식되고 오후 예배 때 한번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율법의 반대를 제가 은혜라 그랬는데요. 율법이라는 것이 나쁜 게 아니고 선한 거예요. 마땅한 거예요. 아름다운 거예요. 근데 인간들은 이게 하나님을 직면하고 자기를 직면한 사람들은 은혜롭게 드릴 텐데 그러지 못한 사람은 기분 나쁠 거예요. 설교 시작부터 그냥 죄를 얘기하고 그냥 내가 얼마나 죄졌다고 그러냐고 이러면 아직 철이 안 든 거예요. 신앙의 철이 들었고 복음을 아는 분들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평생토록 직면하고 배워도 모르고 또 내 소원이 예수를 알고 하나님을 알고 거룩을 배우는 것이 소원이 된단 말이죠. 동시에 그 거룩한 하나님을 직면하면서 또 내가 하나님의 눈과 마음으로 나를 직면해 보면 이 죄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죄의 개념이 아니라 돋보기로 볼 때, 전자현미경으로 볼 때, 도전현미경으로 볼 때 다른 것처럼 그렇게 내가 하나님의 자리를 탐내고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를 거절하고 거역하고 뛰밀어 어쩔 수 없이 가고 이런 나를 알면서 제가 어떠한 욕을 먹고 어떠한 저주를 받고 어떠한 비난을 당해도 하나님을 제대로 직면한 사람은 화날 게 없는, 아직도 나를 몰라 그 정도 욕을 하지 100배도 욕을 해도 마땅한 이런 겸손이 와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율법으로 살아가면은 노력하고 애쓰는데 되지는 않지, 애쓰면 애쓸수록 더 죄만 생각나지. 또 양심이 바르거나 속이 선한 사람들, 순수한 사람들은 내가 예수를 이러려고 믿었나 막 이러면서 막 끊임없이 죄책감이 시달리고 죄에 시달리고 막 그러면서 나중에는 하나님에 대한 분노가 쌓이고 교회에 대한 화가 나 있고 해도 안 되는 자신에게 막 증오에 빠지게 돼 있고 자기 연민에 빠지게 돼 있고, 이게 그 탕자의 형님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복음을 깨닫게 되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사람 돼서 저주와 죄를 짊어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나를 사랑한 그 사랑이 여러분들 이론이 아니라 지식이 아니라 실제로 가슴 저리게 들려지고 느껴지는 그런 날이 오거든요. 그런 분들에게는 제 얘기에도 전혀 화가 안 나고 속상하지 않고 오히려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된단 말이죠. 아주 쉽게 표현하면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거룩과 은혜와 나의 죄를 깨달은 사람은 목욕탕에 1년 만에 갔는데 뜨거운 물에 푹 담그는 거예요. 40도, 42도, 사우나탕 가서 70도, 80도. 1시간을 불구나 때를 밀으면 그냥 가락국수처럼 밀린단 말이죠. 그런데 뜨거운 물도 안 들어가고 찬물도 안 들어가고 사우나도 안 들어가고 그냥 가자마자 그냥 때밀이한테 가서 때를 밀으라고 하면 팍팍 밀으면 때 나와요, 피 나와요. 밀수록 피가 나온단 말이죠. 우리들이 지금 설교를 듣거나 예배를 드릴 때는 마찬가지예요. 복음으로, 믿음으로, 은혜와 진리로,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드리는 사람들은 그런 예배가 돼요. 그래서 시원하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걸 직면하지 않거나 그걸 깨닫지 못한 분들은 그냥 속에 제약이나 야망이나 욕심이 꽉 차 있기 때문에 조금만 복음이 증거되면은, 조금만 율법 증거되면 막 아프고 속이 상하고 화가 나고 자존심 상하고 막 별의별 작용이 다 일어나지요. 목욕탕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교회가 목욕탕과 비슷해요. 자, 21절 한번 읽습니다. 내게 말하라. 시작.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자, 율법이라는 것은 이런 조건을 살아라. 그래야 하나님께 복을 받고, 그렇게 못 살면 저주를 받고, 그렇게 살아야 천당한다, 구원받는다, 그런 말씀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선한 양심을 가지고 순수한 영혼을 가지고 시도해보지만
다 실패하거든요. 마르틴 루터를 비롯해서 수없는 사람들이 실패했어요. 결국 십자가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고 십자가 앞에 항복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성철 스님 같은 경우도 그렇게 고생하고 고행하고 세상에 그런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도 마지막 나는 지옥 간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갔단 말이죠. 그러니까 율법을 의지하고 율법주의 신앙이 되면 평생 신앙에 대한 환멸과 하나님에 대한 분노와 자기에 대한 증오와 자기에 대한 환멸과 분노와 고통 속에서 지옥 가는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너희 깨닫고 하고 알게 해서 복음을 깨닫겠는데 왜 다시 할례를 받고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이 답답한 사람들아, 어리석은 사람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4장 20절을 보자고요. 21절 전에 뭐라고 말했나?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해서 의욕이 있습니다. 언성을 높인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엄마 아버지가 아이들이 잘못하거나 의급하면 목소리가 높아져요. 그죠? 특별히 차 타고 갈 때 뒤에서 좌석에 유리를 내리거나 목을 내밀으면은 여러분들, 목에야 조심해야지. 머리 내밀고 가다가는 죽을 수도, 하다가 죽을 수 있어요. 소리를 팍 찌르는 거예요. 그죠? 머리 디비라 죽어! 그러죠? 엄마가 염려가 돼서 그러는데 머리통 내밀다가는 이러는 사람 없단 말이에요. 또 다른 사람이 이렇게 길에서 이렇게 택시에 치거나 버스에 칠 상황이 되면, 아저씨 1미터는 뒤로 오셔야 되겠네 하는 사이 또 쳐도 죽는단 말이에요. 비켜세요 하더니 내가 내 몸을 던진단 말이에요. 그런 심정으로 얘기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이래도 소름이면은 그건 주님의 뜻으로 알고 조시라, 그 말이에요.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자, 간단하게만 한번 갈라디아 2장 16절 봅시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의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의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리 함이라. 율법의 행의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죄가 없느니라. 로마서에는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그랬단 말이죠. 하나님의 구원받는 커트라인을 통과할 인간이 없다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죄악과 우리의 악함과 하나님과의 갭을 깨우쳐서 복음으로 돌아와서 복음 안에 구원받고 복음 안 은혜를 누리도록 하셨다, 그런 말씀이죠. 자, 다시 갈라디아 3장 10절을 봅니다. 10절 시작. 갈라디아 3장 10절.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저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셨음이라.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14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를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다. 자, 저 쳐다보세요. 아브라함이 믿음이 조상이었다는 것은 100살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이 나이가 먹은 젊은 아름다운 나이 때 이삭을 드리고 엄청나게 믿음이 좋고 막 대단히 자격 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 신구약 성경은 의인전이 아니에요. 여러분 의인전이 아닙니다. 그렇게 읽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바울을 바울 되게 하고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하고 이삭을 이삭 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그런 영적인 소망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예,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고 수많은 잘못을 한 것 중에 대표적인 것을 몇 개를 얘기하면,
율법으로 아브라함이 있을 때는 율법이 없었어요. 그 한 700년 후에 모세 시대에 시내산에서 율법이 주어졌지. 그때는 언약 백성이고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이었거든요. 그죠? 근데 보세요. 갈대아 우르에서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 처음 나타나는데, 그 전에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제 나타나셔서 가나안으로 가라 그랬지만, 아버지 데라가 있고 우상 사업을 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하란까지밖에 못 얻어서 거기서 머뭇머뭇해요. 왜 그러냐? 하란 옆에는 유프라데스 강이 있기 때문에 고대 사이에서는요, 지금은 거의 덜하지만 고대 사이에서는 바다를 건너거나 강을 건너는 걸 두려워해요. 왜? 바다를 건너거나 강을 건너면 원적지와 본적지와 완전히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새로운 민족처럼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란에서 머뭇머뭇하니까 그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밀어요. 우리에게 민다는 말이 어떤 고난이나 어떤 사건이나 어떤 상황이 있을 때, 왜 나는 이렇게 인간관계가 힘들고 건강에 이렇게 문제가 많고 사업에 문제가 많고 왜 이런 인간들 만나고, 그러지 마시고 미시는 주님의 마음과 그 지혜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데라를 덜컥 죽게 해요. 지금은 아버지 돌아가셔도 뭐 크게 그렇지 문제 삼지 않거나 충격받지 않지만, 옛날에 아버지는요 거의 하나님이 돌아가신 것과 같은 수준이에요. 지금도 효자들은 아버지 돌아가시면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을 거예요. 아버지가 좋은 아버지였을수록 더 그렇거든요. 아버지 없이 어떻게 살아, 그 정도로 막막하거든요. 근데 아버지의 고난과 고통을 당한 사람들은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1945년 8월 15일이 생각나지요. 그럼 어쩔 수 없어요. 미르니까 데라가 죽은 다음에 하나님이 또 나타나 음성을 들려주고 창세기 12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들으면서 유브라데스강을 건너요. 유브라데스 강 건너요. 그래서 히브리 일이 뭐냐면 강을 건넌 자들, 인간의 한계를 건너온 자들, 이게 히브리인이라는 말이죠. 가나안에 정착하죠. 자, 아브라함이 순종을 잘했어요? 머뭇거렸어요? 머뭇거렸어요. 믿음이 없어요. 그리고 가나안에 와서도 여러분 알잖아요. 애굽으로 내려가서 속이고 뭐해서 속이고, 그래서 아내를 마치 누이라고 해서, 그죠? 예? 그렇게 짜서 돈 버는 사람 마냥 그때보다 부자가 돼. 아브라함은 아무리 부족한 남자라도 자기 아내를 누이라는 사람은 없어. 나는 여러분하고 웃자고 누님하고 내가 웃자고 하는 소리지, 내 아내 집에서 누님이요. 나 돈 번자고 내가 누님 한 적 있어 당신한테? 난 그렇게는 안 했어요. 또 아브라함의 믿음이 좋다고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75세였어요. 이거 여러분에게 희망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율법 안에 있으면 얼마나 막막하고 저주가 되고 복음 안에 희망이 있는지를 말씀드리려 하는 건데, 75세 하나님이 약속을 해요. 근데 85세가 됐어요. 10년이 지났는데 사라한테 애가 없어요. 여러분 75세 됐지요. 약속은 받았는데 너와 사라 사이에 애를 주겠다, 하늘의 별처럼 바다 모래처럼. 아브라함 믿었다고 했는데 없어요. 그러니까 사라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살 와서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현실적이고 합당한 말을 하는 거예요. 여보, 나는 이제 생리 끊어진 지도 오래됐고 당신은 남자니까 애라도 여자라도 젊으면 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럼 당신 애나 내 애나 나만 그냥 참으면 아브라함의 씨지 뭐 틀린 거 있나? 그러니까 옛말에 있잖아. 나는 그런 남자 아니야. 남자들 열 여자 싫다고 안 한다고. 굉장히 세장가도 가겠다. 나쁠 게 없거든. 이때부터 이게 영적으로 꼬이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뭐가 연상되느냐?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선악과 따서 한 모금 먹고서, 여보, 우리 부부는 돕는 배 필요를 했잖아. 일심동체잖아. 당신도 먹어. 그러는 게 딱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86세 때 이스마엘이 태어나요. 야, 주님도 도와줬겠다. 우리가 뭔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주님도 욕먹잖아. 아마 사라 그랬을 거예요. 여보,
애가 안 태어나면 우리도 망신이고 창피지만 하나님도 욕먹잖아. 그죠? 하나님을 의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러면은 그때부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제. 예. 아브라함이 이스라엘 태어났는데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허락한 거라면 하나님이 더 친밀하게 이스마엘을 복준다, 언약을 확인한다 그래야 되는데 한마디 말씀이 없어. 그리고서 아브라함이 86세부터 99세 될 때까지 창세기 16장에서 17장 사이에 주님이 찾아오셨다, 현몽했다는 게 한마디 없어. 주님이 뒤끝이 없는데요, 뒤끝이 더 세요. 삐져 주님도. 말씀이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삭은 언약의 자식이고 약속의 자식이고 믿음의 자녀예요. 이 이스마엘은 언약도 없고 약속도 없고 사람의 생각과 수단과 방법의 자식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더라도 믿음과 인내와 연단과 소망과 신앙의 원리를 따라 결과가 와야 이삭이 태어나지, 내 수단, 내 방법, 그죠? 이게 들어가면 이스마엘이라는 결과가 와요. 우리 백향목교회가 이삭의 교회냐 이스마엘의 교회냐는 것은 우리들의 믿음의 선택과 믿음의 중심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 본질은 생명력이고 또 풍성한 생명력인데, 교회는 doing이 중요한 게 아니라 to-be가 중요한 거예요. 뭘 하느냐, 뭘 잘하느냐, 뭘 열심히 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도 물론 해야 되지만 하나님과 바른 관계와 바른 교육제와 바른 사귐 속에서 언약을 따라, 복음을 따라, 말씀을 따라, 바른 신앙 원리를 따라 사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13년이 지나서 아브라함이 99세 됐을 때 하나님이 그때 나타나요. 자, 한번 찾아보실래요? 창세기 17장. 아브라함의 아내, 자녀, 이걸 알아야 지금 이게 갈라디아 4장의 설명을 이해할 수 있고요. 갈라디아 4장 21절 이하에는 무슨 말이냐면, 이게 알레고리라고 그래요. 알레고리. 비유나 예화를 틀어서 빗대어 설명하는 거. 우리는 3차원 세계, 4차원 세계까지도 거의 모르잖아요. 3차원만 알잖아요. 근데 우리가 5차원, 6차원, 7차원에 들어가면 천재 같은 물리학자나 일부 알지 우리는 절대 몰라요. 5차원 이상부터는 믿음으로 믿어서 알아야지요. 지혜와 계시형을 알아야죠. 학문을 알 수 없거든요. 자, 17장 1절. 아브라함이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거를 히브리 원어나 영어 성경을 통해 보면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아서 육적인 언약의 열매를 거둔 후 13년이 지난 99세, 다음에 이제 100세 때 이제 이삭이 태어날 1년 전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무슨 말이에요? 도대체 너는 믿음이 없니? 하갈이 말해, 사라가 말할 때 그 믿음의 말이니 육신의 말이니? 네가 그 말을 듣고서 하갈을 첩으로 애를 낳는 게 이게 믿음으로 한 거니 언약을 한 거니 육신을 따라 한 거니? 나는 엘사다의 하나님, 천지 만물을 지은 하나님이며 못할 것이 없는 하나님이며 네가 100살 아니라 200살이라도 내가 뜻이 있으면 너를 통해 애를 생산할 수 있는 하나님이며, 사라가 90이 아니라 900살이라도 내가 원하면 낫게 할 수 있는 그런 전지전능하신 엘사다 하나님인데 이렇게 안 믿냐? 인간적으로는 하나님의 책망이 말이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렇게 하는 것은 옳은 게 아니에요. 풍랑이는 바다에서 주님이 주무셔요. 제자들이 깨워요. 책망투를 깨워요. 이럴 때 주무시는 당신이 정상이냐, 두렵고 또는 우리가 정상이냐 막 이러면서 바람을 잔잔케 해서 주님이 무서웠지 괜찮아 이랬으면 되는데 뭐라고 그래요? 믿음이 없다 혼내켜요. 이게 혼날킬 일이요? 이런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 빡빡 대드려야 돼요. 12명이 그냥 일을 빡빡 대드려야 돼요. 아니, 풍랑이는 바다에서 주무시는 당신이 정신병자지, 두렵고 또는 우리가 정상이지, 예수님 내일 정신병원에 가봐 이래야지.
왜? 나는 천지를 지은 하나님으로 육체를 입고 왔고, 내가 죽은 자를 살리고 문둥병자를 고치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내 설교를 들어보면, 나의 기적과 표적을 보면 하나님을 모시고 가면서 죽는다 생각하면, 그럼 예수가 이 땅에 태어나서 뱃놀이하다 죽었다고 성경이 더 기록되겠냐, 이 등신들아, 이 어리석은 자들아. 그래 책망했던 거예요. 두려워 떠는 걸 책망한 게 아니라. 왜 광야에서 원망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상황이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시험 들 수밖에 없는데 왜 그러냐? 하나님이 함께 안 한다면 원망과 불평과 시험과 좌절이 가도 맞지만, 하나님이 홍해를 갈랐고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보여줬고 하나님 좀 증거했는데, 하나님이 계시면 참을 만큼 참으면 나 죽을 거 미리 아시잖아요. 힘들어 쓰러지기 직전에 도와주시는 주님. 왜 쓰러지기 직전에 도와줄까? 쓰러지기 직전까지 가야 100% 한 거니까. 근데 꽉 죽으면 천당 가는 거고 더 좋지 뭐. 살면 기적을 맛보는 것이고. 은혜로 살아요. 이게 은혜로 산단 말이 보통 심각한 말이 아니에요. 은혜로 산단 말이 개고생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그거 없이는 은혜주를 못 만나요. 그래서 우리는 광야학교 인내학 가든지, 광야학교 연단학 가든지, 광야학교 소망학 가든지, 광야학교 성령학과를 졸업해야지만이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표지고 사인이고 그 레벨이란 말이죠. 그리고 또 창세기 17장을 살펴보면서 저는 또 저기가 이삭이 태어난 게 어디예요? 창세기 21장이지요. 21장 태어나기 전에 20장 한번 볼래요? 아브라함이 창세기 20장, 아브라함이 창세기 20장 1절,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브 땅으로 옮겨 가데스와 술을 쌓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 안에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왕이 아비멜렉이 사람으로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갈 이 여인을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런 남편이는 여자임이라. 99세 때 엘사달이 나타나 책망하시고 믿음으로 온전케 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창세기 20장에 보니까 애 터나기 1년 전에 그랄왕 아비멜렉하고 동침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요. 동침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하나님이 개입해서 막아요. 왜? 100살에 아브라함이 100살에 사라의 90에 태어나야 되는데 마귀가 초를 치야 되니까, 마귀의 씨를 뿌려야 되니까. 계시록 12장에도 보면 한 여인이 예수를 상징하는 아들을 낳을 때 마귀가 죽이려고 하잖아요. 또 예수가 태어날 때 헤롯이 죽이려고 하잖아요. 우리 속에 예수의 생명이 태어날 때에 마귀가 그냥 안 있습니다. 우리 속에 예수로 충만할 때 마귀는 절대 그냥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오는 사건은 우연히 오는 사건이 하나도 없어요. 욥기서를 보세요. 하나님이 사인을 해서 허락을 해서 범위까지 정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와 어려움이 올 때에 문제와 어려움을 해결하라는 것은 정말 답답한 분들입니다. 이 문제와 이 상황 속에서 주님이 내게 뭘 말씀하나, 사단은 나한테 뭘 미혹하고 유혹하고, 이걸 해결할 때에 내가 이삭으로 해결되면 이런 상황인 거지만 이걸 이스마엘 해결하면 이런 결과가 온다는 사실을 보고 알으라는 거지요. 하나님 때문에 동침을 못하고 안 하게 되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돈 벌어요. 참 아브라함의 집안 이상해. 마누라를 누이라만 속이면 돈 벌어. 이삭도 그러잖아요. 마누라를 누이라고 속이면 또 돈 벌잖아요. 이걸 뭘 말해요? 아내를 뺏기고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무너뜨릴 마귀의 기계를 막으셔서 하나님 하셨지 무슨 아브라함이 했어요. 하나님이 했지 무슨 이삭이 했어요. 야곱 가만히 있어도 그 거짓말하고 사기 안 쳐도 야곱한테 복이 와요. 못 기다려 그런 거지. 그지요? 그지요? 우리들 속에 아브라함의 믿음이 있다 하지만 얼마나 엉터리 아브라함의 모습이 많고, 이삭처럼 순종한다 하지만 얼마나 이삭의 모습이 많고, 야곱의 머리빡 돌리는 그런 게 많으냐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21장에 보자고요. 창세기 21장. 저는 이걸 말씀을 증거하고 연구하면서 얼마나
얼마나 가슴 때리기 은혜가 됐는지요. 창세기 21장 1절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며 사라가 임신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서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을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할 일을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을 젖먹이겠다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 아들을 낳았도다 하리라. 언약을 지키신 하나님, 약속을 지킨 하나님. 근데 어떻게 할게요? 하는 하나님? 기다려야 되는 하나님. 인간의 한계를 한참 지나야 하는 하나님. 그래서 한참 지나면서 의심과 불만이 나오기 때문에 다듬어지고 깨지고 부서져야 견딜 수 있는 연단을 거쳐야 되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소망 속에 있을 수 있는 하나님. 소망 속에서 이걸 보증할 성령으로 내게 증거와 정인이 되시고 성령으로 나를 사로잡아서 이기게 하신 하나님. 그래서 복음과 성령은 한 세트입니다. 여러분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의인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도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죄책감 매이지 말고 우리도 언약을 붙잡으면 됩니다.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면 됩니다. 또 일어나면 됩니다. 십자가를 또 붙잡으면 됩니다. 일어나면서 그러십시오. 하나님은 또 일어나지만 또 넘어질 거 아시지요? 또 넘어지세요. 넘어지면 또 회개가 또 일어나세요. 그러다 보면 비록 또 페이스가 있고 양심이 있지 나중에는요 회개가 터지고 그분의 사랑 속에 그 성령의 감동이 오고 하나님 앞에 꼬꾸러지는 항복하는 역사가 일어나면서 나중에는 율법이 지켜져지는, 율법을 뛰어넘는,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너무 감사해서 너무 사랑해서 너무너무 은혜가 맺히고 너무너무 사랑에 한이 맺히고 용서에 한이 맺혀서 하게 되는 이런 사도 바울의 열정과 열심이 나온다는 것이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야곱은 또 얼마나 또 심합니까? 보세요. 그 삼촌네 집에 가서 아내 넷을 얻으면서 아들 12을 얻었으면 바로 베델로 가야 되잖아. 그죠? 그런데 약복강을 거치고 에서랑 그냥 화목하는 기적을 맛보면서도 세겜이 존이 거기서 머무르면 또 머무르잖아. 우리가 그래야 안 그래요? 참 머뭇거려요. 뭘 해도 머뭇거려. 죄 짓고 잘못하는 건 그냥 KTX요. 그런데 의를 행하고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은 비둘기고요. 자주 쉬는 비둘기호. 그죠? 그 하나님 또 밀잖아요. 어떻게? 딥나가 성폭행을 탁 당하게 해서 고대 사이는 딸이 성폭행 당한다는 건 비참하고 살해당하는 것보다 더한 아픔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친오빠 레위하고 시몬이 그냥 화가 나가지고 그냥 세겜 사람들을 할려받으라 해서 그냥 싹 몰살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올라간 게 베델이요. 야곱이 뭘 믿음 좋아요. 띠 밀을 때마다 갔지. 라반한테 막 욕하고 대들잖아요. 지가 아버지 속이고 형님 속이고 생각하면 라반 같은 거 만나면 당연하지 그게. 나를 괴롭히는 사람을 만날 때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만날 때마다 내가 야곱인이 나가봐 라반을 만나게 하시는구나. 이러면 정답이다 이 말이죠. 라반 죽이면요 너반이 와. 너반 죽이면 누반이 와. 누반 죽이면 가반이 와. 목사님 11시 56분인데요. 걱정하지 마요. 세 번째 대지는 금요일에 할 테니까 내가 나도 이제 오징어 게임도 그렇고 드라마 나도 가끔 보니까 아주 막 은혜가 될 때 감동이 될 때 궁금해 죽고 싶다 끄니까 외국에서는 미치고 환장한다는데 그런 드라마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나도 1대지 2대지에서 3대지가 너무 궁금할 때 딱 끝내가지고 금요일 안 오면 안 되게 시간도 줄이고. 자, 갈라디아 4장 22절. 안 되면 1대지에 끝내도 되죠. 22절 시작.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서 하나는 자유는 여자에게서 낳았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았고 자유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기다 이해됐죠? 앞서 설명했기 때문에. 24절. 이것은 비유니 알레고리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율법적인 신앙으로, 그죠? 육체적인 신앙으로, 뭐 사륵스란 말을 쓰기도 하고 프레시란 말을 쓰기도 해요. 영어로는.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 같은 곳이니, 왜 신의 산이 율법이었으면 예루살렘은 복음이 돼야 되는데 예루살렘이나 신의 산에 같다고 그럴까요? 다를 텐데. 자,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자녀들과 더불어 종로로 타고. 잘 들으세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하고 사마리아 여인, 수가성 여인이 대화가 나오지요. 그죠? 좀 대화가 나오는데 다 아시니까 모르는데 그럼 성경 읽어요 가서. 대화 나오는데 나중에 예수님을 유대인으로 알다가 선지자로 알다가 메시아로 발견하면서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어디서 예배드릴까요? 우리는 그런 마음이 많지요. 어느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어떤 목사가 좋은 목사예요? 그것은 5% 10%고 네가 문제예요. 그죠? 내가 문제예요. 맞습니까? 맞습니까? 우리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그리심산에 있는 사마리아 성전에서 예배드려야 된다고 그래요. 근데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드려야 된다고 하대요. 예수님 뭐라고 말하죠? 그리심산 사마리아 성전도 아니고 예루살렘 성전도 아니고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와. 때라고 그러죠. 때. 잘 들으세요. 그 여인은 어디 장소를 물어요. 여기냐 저기냐. 여기도 순복음교회 가야 되나? 명성교회 가야 되나? 어느 장소, 어느 목사를 물어요. 예수님은 때가 뭐예요? 예수랑 만나는 그때. 죄가 드러나고 상처가 드러나고 하나님과 예수를 발견하는 때, 영혼이 새로워지는 때, 이때 예배를 주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왜? 그리심산 사마리아인들에게는 율법과 말씀의 전통도 끊어졌어요. 그리고 신령도 더더욱 없어요. 근데 예루살렘에는 율법의 정신은 살아있고 진리의 전통이 이어왔지만 신령하고 영적인 것은 없어요. 알면 예수님을 영접하죠. 알면 예수님을 적대 안 하죠. 그러니까 그 다 양쪽 다 예배 드려야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성전도 중요하고 예배당도 중요하고 장소도 중요해요. 모여야 되는 게 에클레시아 교회니까.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 때라는 걸 알아야 돼요. 신령한 예배, 네 영혼으로 드리는 예배, 네 중심으로 드리는 예배, 진리 앞에 죄를 토설하고 악을 토설하고 정말 주님의 십자가 앞에 정말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살고 정말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물리적 변화와 화학적 변화가 동시에 일어나는, 그리고 내 저주를 주님께 다 드릴 수 있는, 그 주님은 내게 치유를 줄 수 있는, 내 상처를 줄 수 있는, 주님은 내게 의료를 줄 수 있는, 내가 질병을 줄 수 있는, 주님은 건강을 줄 수 있는, 내가 죄악과 저주를 주고 주님은 축복과 은혜를 줄 수 있는, 이 영적인 물문교환과 화학의 변화가 일어나는 예배가 신령한 진정한 예배. 이때 이 예배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나는 오늘 예배가 바로 이때 이 예배가 되기를 바라요. 다음 주일날은 그때 그 예배가 또 돼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평신도 시절 하기야 뭐 20살을 목회했으니 평신도 시절이 없었어요. 19살 뺏기는 한 번도 예배 빠진 기억이 없어요. 왜? 언제 어느 시간에 내 영혼이 변할지 몰라요. 그러니까 절대 저는 졸지 않았어요. 우리 아내가 저를 지켜봤어요. 제가 두 개 안 졸지요. 예배 시간 안 졸고 운전할 때 안 졸고. 어떤 분을 보면 예배 시간에 보면 의자가 편안해서 졸린대. 운전대 앉으면 편안함이 와서 천당을 사랑하게 듣게 준다나. 예.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로로 타고 오직 의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하는 자니 곧 우리 아버지다. 의에 있는 예루살렘, 의에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흔 예루살렘이 아니라 사마리아 성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온 새 예루살렘을 소망하는, 영원한 영적인 진리의 세계를 소망하는 그 자유자의 신앙, 복음의 신앙, 성령의 신앙, 이런 사라가 어머니고 아브라함이 아버지인 신앙이지, 아버지는 아브라함이 돼 육신의 어머니인 하갈로 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율법과 육신적 신앙에서 벗어나서 복음으로, 그리고 진리로, 그리고 예수님께로 와라.
자, 아브라함, 이삭, 야곱 계속 격까지는 나가죠. 유다, 또 베레스, 이삭, 다윗, 계속 예수님까지 격까지 계속 나가잖아요. 그죠? 그리고 한 사람 예수가 나오잖아요. 우리는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그의 복음, 그리고 예수가 살아가신 오직 완전한 율법을 넘는 그 삶만이 우리에게는 정답이다 이거지요. 그러면서 27절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의 소리질러 이쳐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을 하였으니. 요까지가 이대지입니다. 여기까지 마무리할게요. 자, 쉽게 표현합시다. 한나는 첫 번째 부인이에요. 언약과 약속 있는 부인이에요. 분인나는 첩이에요. 한나는 자녀가 없어요. 하나님 못 낳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분인나가 시간만 남은 이름 역할 하느라고 분인하게 해요. 분인나가. 왜요? 첫 번째 부인은 뭐다 애도 못 나면서. 여러분 그 왕궁의 드라마나 황제들과 후궁 사이의 드라마를 좀 보시면은 아무리 황비라고 해도 아들 못 나면 힘을 못 써요. 후궁이라고 해도 아들 펑펑 나면 힘을 써요. 그죠? 더했어요. 구약시대, 이 시대, 고대 사이에는요, 애를 못 낳는 것은 하나님이 버린 사람이다, 저주받은 사람이다, 이런 취급을 받았기 때문에 한나는요, 하나님 앞에 신령하고 하나님이 사랑을 해도,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듣고 그를 사랑해줘도 하나님이 버렸다는 생각에서 벗어날 길이 없어요. 남편이 아무리 잘해줘도 애가 없다는 것 때문에 기뻐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울잖아요. 이게 직구 기도입니다. 탄원 기도입니다. 울어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분인나에게 멸시천대 다 당하고 후에 태어난 하나의 사무엘이 분인나의 백아들 천아들보다 의디한 아들이 되잖아요. 사라도 마찬가지잖아요. 아브라함의 첫째 부인이고 언약과 약속의 부인이지만 애가 없잖아요. 하나님 준다고 했는데 70에도 안 주고 80에도 안 주고 90에 가고, 그러니까 중간에 얻어서 하갈 얻어서 하니까 하갈 애를 낳으니까 애도 못 낳는 여자가 뭐 무슨 어른이라고 멸시하고 천대하고 그러다가 아브라함한테 막 싸우잖아요. 당신 책임지라고, 당신이 첩이 싸가줍다고. 자기가 책임져야지 왜 아브라함이 책임져? 아브라함이 산다고 해서 자기가 살으라고 그랬지. 여자들 부부싸움 할 때 보면 이상해. 우리 집사람 빼놓고 자기가 저질러 놓고도 막 원망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아니하면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으면 아라비아 12지파가 돼버려요. 이스라엘 원수잖아요. 야곱의 형 에서 후손이 이스라엘의 원수잖아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이 이스라엘 원수잖아요. 우리들이 오히려 영적인 친척과 영적인 교제가 있다고 하는 신천지, 그죠? 구원파, 이들이 더 우리를 힘들게 하지요. 불교도 우리 힘들게 안 합니다. 대덕사가 우리 힘들게 해요? 대덕사가 여기 와서 포기하던가 대덕사 오시라고? 안 올 걸 믿기 때문에 안 와. 여러분들, 믿음의 씨를 뿌려야 돼요. 복음의 씨를 뿌려야 돼요. 언약의 씨를 뿌려야 돼요. 그죠? 그러면서 산고를 모르는 자의 소리질러 이쳐라. 그러니까는 사라는 애도 없지만 애를 낳은 경험이 없어. 한나도 애를 낳은 경험도 없지만 배가 아픈 경험도 없어. 얼마나 서러워요. 자, 약속의 자녀야. 또 본 남편의 사랑받아,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랑받아. 근데 애가 없어. 보여지는 게 뭐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여지는 게 있는 분인나나 보여지는 게 있는 하갈에게는 멸시천대 대상이요. 우리들의 믿음과 신앙이 바르고 진실한 신앙에 가려면요, 핍박을 받아요. 육신 중심의 신앙의 사람들, 이단 중심의 신앙의 사람들한테 예수 믿고 10년 됐는데 20년 됐는데 뭐 얻은 거 있어? 장로로 20년 했다면 뭐 얻은 거 있어? 목회 45년 해야 뭐 남은 거 있어? 이런 멸시와 천대를 받고 정말로 애롭고 고독해서 보여줄 것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약속은 누가 이룬다? 하나님의 은혜와 열심히 이룬다. 그렇게 되면 이삭이라는 하나의 아들이 분인나의, 아니 이삭은 이스마엘 얘기해야죠.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과 12 아들들에 비해서 더 의대하고
승리자가 돼서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이루어졌다는 거죠. 시간이 가야 되지요. 인내와 연단과 서러움의 세월을 보내야지요. 또 사무엘도 하나였지만 불인 나의 그만 아들들보다 얼마나 의대하고 아름다웠냐는 거예요. 그리고 사무엘을 바치니까 또 5명의 자식을 또 줬고, 이야, 이걸 설명하면요, 여러분들 예수를 잘 믿었는데, 주님의 언약을 붙들었는데, 복음을 따라 살아왔는데, 정말 주님을 사랑했는데, 교회를 사랑했는데, 신앙 양심을 따라 살아왔는데, 몸은 병들었고 가난하고 잘된 건 없고 막막합니까? 잉태하지 못한 여자처럼 그럽니까? 산구를 모르는 여자처럼 그럽니까? 하나님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언약의 자손이라면, 약속의 자식이라면, 하나님께 언약과 비전을 받은 게 있다면, 네가 복음의 사람이라면, 예수를 사랑하고 예수를 믿는다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주님 앞에 항복하고 주님 앞에 인내와 연단을 통과하고 주님 앞에 순종을 배우고 복종을 배우고, 서로 말하면 코가 뚫어지고 말로 말하면 새갈 물리는 삶을 살아와서 함부로 교만할 수도 없고 함부로 미워할 수도 없고 함부로 행동할 수도 없는, 주님 앞에 깨지고 부서지고 깨지고 박살나고 주님밖에 없는 사람이 됐다면, 이제는 즐거워하라.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이제는 외치라. 남편이 있어서 희망이 있어서 뭔가를 펑펑펑 이루어지는 사람에 비해서 그들은 하나님이 다치도 안 하고 관리도 안 하고 지옥 가게 두고 심판받게 두지만, 나는 관리하고 다치고 다듬었기 때문에 어느 날 명품과 제품과 작품으로 올 날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세요, 이 말을. 그리고 이거는 이 땅에서 이루어질 일이고, 하늘나라 가보세요. 얼마나 영광과 존귀가 상상을 초월하는 영광이 주어질까요? 와, 그래서 신앙은 doing이 아니에요. tobe예요, to be. 겉으로 나타난 신앙 절대로 속지 마세요. 몰라요, 그 영혼의 속에 하나님과 관계와 교제 속에 이루어져 가는 것은. 우리 교회 권사님들 솔직히 20, 30짜리 밖에 더 돼요. 근데 내가 볼 때는 80점, 90점이 대부분이 권사님들, 우리 장로님들 마찬가지고. 몇 개 혼내요. 뛰는 말 할 때 치야지, 안 뛰는 말 치면 말이 미쳐가지고 나 떨어져. 달리는 말 치는 거예요. 왜 우리 통제하시냐고. 그럼 네가 통제해, 네가 내가 통제했지. 말은 안경 이렇게 붙여. 홍당무 반만 보면 미치거든. 맛있어서 좋아가지고 이렇게 주님만 바라보게. 주님의 통제와 관리는 눈동자의 사랑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율법에 들어가고 복음에 들어가지 못하면 우리가 통제하려고 그래요. 우리가 관리하려고 그래요. 내 통제가 안 되면 불편에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러면 안 돼요. 순종과 복종과 온유와 겸손을 배워서 코가 떨어지고 재갈 물린 상태에서 내가 잉태했지 못하지만 한나가 잊히는 것처럼 사무엘이 태어나리라. 내가 90이 돼도 애가 없지만 이삭이 태어나리라. 사무엘의 영성, 이삭의 영성의 웃음, 사명, 소명의 행복이 이루어져서 여러분에게 내가 이삭을 낳고 웃을 줄 누가 알았느냐, 내가 사무엘을 가슴에 안고 웃을 줄 누가 알았느냐는 그런 멋지고 아름다운 날이 와서 우리 교회가 이스마엘의 교회가 아니라 이삭의 교회로, 에서 교회가 아니라 야곱 교회로, 하나님 언약과 약속 있는 교회로, 하나님의 복음이 살아있는 교회로, 하나님의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영적, 질적, 양적, 비전적, 현실적 참된 부흥을 이루시는 날이 속히 오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이 어마어마한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전했습니다. 감히 감당할 수도 없고 깨달을 수 없는 이 엄청난 말씀. 그러나 하나님, 정의 중심을 하시오니 이 말씀이 우리들의 영혼 속에 이루어지고 이거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지금 아들이 없어도, 내가 지금 젖먹이가 없어도, 내가 지금 해산에 수고한 경험이 없어도, 내게 율법이 아니라 언약이 있다면, 율법이 아니라 복음이 있다면, 내게 예수가 있다면, 그렇게 실패자처럼 보이고 이룬 것이 없는 쓸데없는 신앙생활, 쓸데없는 시간만 보낸 것 같아도 내가 예수 안에 온유와 겸손을 배웠다면,
순종과 복종을 배웠다면 인내와 연단과 소망을 배워 성령의 충만함을 배워 광야학교를 졸업했다면 하나님은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하시는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종종 아브라함처럼 실수합니다. 이삭처럼 실수하고 야곱처럼 거짓말하고 실수하는 우리들, 그래도 주님의 은혜는, 그래도 주님의 열심은 이루심을 믿습니다. 우리 개인과 가정과 기업과 교회 속에서 일하는 민족 속에서 주님 이루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